오늘 송 집사님이 읽어주신 그 성경 말씀은 예수님께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셨다, 이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때 성전에 가셨는데 성전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보니까 이건 아니다, 이런 것은 성전 안에서는 일어나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 성전에서 일어나고 있는 잘못된 것들을 다 추방하고 깨끗하게 하셨다, 이런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저의 설교 제목은 교회다운 교회,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해야 하는 그 본래의 목적에 잘 맞는 그런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그런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지금은 과거 어느 때보다도 교회가 위기를 맞고 있는 그런 때입니다. 미국 교회는 오래전부터 교회가 쇠퇴하고 있고, 물론 지금도 부분적으로는 부흥이 일어나고 있는 곳이 있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교회가 쇠퇴해 있고 회복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유럽의 교회들은 지금 몰락했다, 그렇게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 가운데서 세계 교회들은 한국 교회를 그동안 주목했습니다. 한국 교회는 왜 이렇게 부흥할까? 여기에 대해서 부러운 그 눈으로 우리 한국 교회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제 페이스북에다가 한국 교회에 대한 경고, 이런 그 제목으로 두 사람의 글을 올려놨습니다. 하나는 존 맥카더 목사의 글이고 하나는 존 파이퍼 목사의 글입니다. 우연인지 잘 모르지만 이 두 분 목사님은 거의 동시에 한국 교회에 대해서 아주 비판적인 그런 글을 최근에 발표를 했고 또 그런 인터뷰를 했습니다. 특히 그 존 맥카더 목사님의 글은 최근에 조 모 목사님에 관해서 신랄한 비판을 했는데,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 재물과 권력에 눈이 멀어서 교회를 하찮은 곳으로 만들어버렸다. 지금 화면에 존 맥카더 목사님이 나가고 있는데, 그는 재물과 권력에 눈이 멀어서 교회를 하찮은 곳으로 만들어버렸다. 그런 사람들의 그런 행동, 그런 말, 그런 생각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교회는 저런 곳이구나 하면서 우습게 생각하게 됐단 말이죠. 또 존 파이퍼 목사님은 그는 그리스도를 욕보이는 범죄를 저질렀다, 아주 이런 신랄한 비판을 했습니다. 특히 그 존 파이퍼 목사님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미국 교회가 과거에 부흥하고 아주 영광을 구가했던 그런 시대가 있었는데 교회가 망하기까지 200년 걸렸다. 그런데 한국 교회는 겨우 100년밖에 안 됐는데 이렇게 몰락의 길을 걷고 있다, 그렇게 한국 교회의 문제를 진단했어요. 그들의 말이 그냥 지나가는 말이 아니라 이분들은 이 미국에서도 가장 그 영향력이 많은 두 분의 목사님이시고, 그분들의 설교는 아주 복음적이고 건전한 그런 설교자이시고, 그분들의 그 영적인 통찰력으로 볼 때 한국 교회가 이제는 과거 미국이 걸었던, 유럽 교회가 걸었던 몰락의 길을 지금 제대로
걷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 뼈아픈 지적이고 가슴 아픈 지적이지만 듣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이런 그 영적인 거장들의 얘기를 여러분과 함께 먼저 나누면서 제 설교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에게 두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여러분들은 이런 교회에 대한 비판, 또 교회에 대한 그 뼈아픈 지적, 이런 그 얘기를 들을 때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고소하다는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면 정말 들을 말을 제대로 들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까? 아니면 참 안타깝습니까? 대부분의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런 지적 들으면서도 남의 문제처럼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이건 마치 내 문제가 아닌 것처럼 그렇게 바라보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 질문은,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이 출석하고 있는 이 교회가 정말 교회다운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그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1에서부터 10까지 이렇게 스케일을 만든다고 하면 1은 이러나 저러나 나는 교회 일에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이게 1번이에요. 2, 3, 4 하면서 이제 점점 강도가 높아지는데 10은 뭔가 하면은, 저는 내가 출석하고 있는 이 교회가 정말 교회다운 교회가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제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저는 기꺼이 그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은 10. 1은 저는 교회 일에 그렇게 관계하고 싶지도 않고 관심 없습니다, 이런 분들 1. 10은 정말 이 교회가 좋은 교회, 바른 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는데 뭔가 필요한 일이 있다면 저는 기꺼이 제 것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분들이 10. 여러분은 이 1에서부터 10까지 어디에 속해 계십니까? 제가 여러분들을 보는 그 눈은요, 상당히 교회 일에 적극적이고 아주 헌신적인 분들이 교회 안에 꽤 있어요. 그렇지만 많은 분들이 이 교회가 정말 바른 교회, 좋은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런 아주 적극적인 생각,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제가 할 일이 있다면 저는 기꺼이 드리겠습니다, 이런 그 생각까지 하고 있는 분들은 그다지 많지 않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여러분들을 잘못 생각하고 있는 그런 경우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해요. 오늘은 그 성경 말씀이 성전에 관한 얘기인데요, 그 유대인들의 역사나 유대인들의 삶은 성전을 빼놓고는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들의 삶의 중심에 언제나 성전이 있었습니다. 이 성전을 처음 지은 사람은 솔로몬이라고 하는 유대 나라의 왕이었어요. 1대 왕은 사울이었고 2대는 다윗 왕이었고 3대가 그 아들 솔로몬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그 성전이라는 개념이 없어가지고 주로 우리가 성막이라고 불렀죠. 광야 생활 가운데서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막을 가지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성막은 꼭 생긴 게 우리나라의 옛날 그 전통적인 가마 비슷하게 이렇게 네 사람이 앞에 둘, 뒤에 둘 이렇게 메고 다녔어요. 그래서 딱 그 어디 정착하게 되면 빨리 천막을 치고 그 안에다가 법궤를 갖다 놨습니다. 그런 식으로 생각했지
이 정말 하나님의 성전이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 못했는데 그 생각을 처음으로 한 사람이 다윗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왕이에요. 그렇지만 어쩐 이유인지 다윗은 성전을 짓지 못하고 그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짓게 됩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지으면서 아주 크고 화려하게 성전을 지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가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가 하면은 역대하 6장 1절에서 2절 보니까 제가 주를 위해서 훌륭한 성전을 지었습니다. 이 성전은 주께서 영원히 계실 곳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나서 그는 계속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께서는 전에 여기에 주의 이름을 두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대로 밤낮으로 이 성전을 지켜봐 주십시오. 주의 이름을 두시겠다고 말씀하십시오. 이 성전을 향해 우리가 기도할 때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기도를 꼭 들어주십시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이곳을 향해 기도할 때에 그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그리고 이방인들도 우리의 소문을 듣고 와서 이 성전에서 기도할 때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기도가 솔로몬의 입에서 나왔어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유태인들도 이방인들도 우리의 소문을 듣고 와서 우리도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에 들어와서 기도하게 되면 그들의 기도도 주님께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솔로몬이 지었던 그 성전을 보면은 거기에 이방인의 뜰이 있어요. 이방인의 뜰, Gentile court라고. 코트라는 게 무슨 그 장소를 말하잖아요. 어떤 마당, 장소, 뭐 테니스 코트 하듯이 그 젠타일 코트, 그 이방인들이 가서 머무를 수 있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성경에 보면은 뭐 구약 성경에 보면 성전에 관한 얘기가 계속 나오고 그 신약 성경에도 오늘 예수님께서 지금 성전에 관한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한번 여러분의 마음속에 성전이 저렇게 구조가 되어 있구나 하는 것을 한 번쯤 여러분 마음에 좀 잘 새겨둘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화면에 그림이 3개가 나고 있는데 이게 너무 작게 돼가지고 그렇지만 좀 크게 하나씩 좀 보여주세요. 제가 잠깐 이걸 좀 크게 해서 이 성전이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지 여러분에게 얘기를 좀 드리겠어요. 첫 번째 그림부터 따로 떼서 좀 크게 한번 보여주세요. 가능한가요? 네. 여기는 제가 설명을 못하니까 앞으로 가서.
이쪽 층에 있는데 지금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문 열고 들어가면 여기가 안에가 이제 성소, 아주 깊은 곳에는 지성소. 그래서 지성소에 이제 덮개가 놓인 문 열고 들어갑니다. 하나 더 그림이 있습니다. 네, 이건 좀 더 넓게 이제 보이는 건데 여기가 다 이방인의 뜰이에요. 여기도 이방인의 뜰이고 여기도 이방인의 뜰이고 이쪽에도 공간이 있겠죠. 이방인의 뜰입니다. 그리고 이제 들어가면 여기가 여자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고 또 들어가면 여기 제단이 있고 유대인 남자들은 여기까지 들어갈 수 있고 여기 문 열고 들어가면 거기는 아무나 못 들어가는데 거기는 제사장들만 들어가요. 그리고 안에 또 지성소가 있는데 거기는 대제사장만 1년에 한 차례 들어가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마음속에 생각해야 될 것은 아하, 그 이방인의 뜰이 여기 있었구나. 여기 있구나. 요거요. 이쪽에도 있고. 그걸 여러분 마음속에 잘 새겨놔야 이제 오늘 성경 말씀이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이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 안에 이방 사람들도 우리도 하나님 믿겠습니다. 그러면 성전에 들어올 수 있다. 그런데 이방인들만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있다.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요, 그 이방인들에게 거기서 기도할 수 있고 거기서 너희들도 예배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놨는데 예수님께서 신약시대로 넘어와 가지고 그날 성전에 가셨을 때는 장사들이 진을 치고 있었고 돈 바꾸는 사람들이 있었고 뭐 비둘기 파는 사람들이 있었고 뭐 소를 파는 사람, 양을 파는 사람들이 있었고 이런 그 마켓이 선 거예요. 성전 안에 마켓이 섰는데 그 마켓이 어디에 섰는가 하면 이방인의 뜰에 섰습니다. 문 열고 들어가자마자 이방인의 뜰에 마켓이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유대인들이 제사 드리기 위해서 제물을 가지고 이제 오잖아요. 저 시골에서 온 사람들도 있고 오잖아요. 오면은 안에서 검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검사를 통해야 제사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제물은 정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제물로 적합하지 않습니다. 딱 그러면은 제물을 못 드리는 거예요. 제물이 없이는 제사를 못 드린다는 것이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아주 박힌 생각이기 때문에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이방인의 뜰에 선 그 마켓에서 제물을 사가지고 그것으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습니다. 당연히 값도 비싸고요. 그래서 사람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시골에서부터 먼 길에서부터 양을 가져오거나 하지 않고 아예 성전에 와서 제물을 구입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 당시에 성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이었어요. 조금 말씀을 이 사진 설명하다 좀 뛰어넘었습니다마는 이 성전의 역사를 보면요,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 있었고 하나님께서는 그 성전을 바빌로니아 군대를 통해서 파괴시켜 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은 이런 것입니다. 야, 너희가 이 성전을 만들어 놓고 나를 섬긴다고 하더니 그 유대인들의 생활을 보니까 우상 숭배에 빠져 있어요. 집에 돌아가서는 뭐 아주 우상 숭배에 빠져가지고 말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절기 때만은 성전에 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야, 이런 가증스러운 이런 그 너희 진심이 없는 제사는 내가 받지 않겠다. 그래서 아예 그냥 성전을 무너뜨려 버린 거예요. 바빌로니아 사람들을 통해서. 그 무너진 자리에다가 다시 성전을 세우겠다고 나온 사람이 수룹바벨이라고 하는 성경에 나오는 인물인데 이 사람이 예전만큼은 못해도 그 자리에다가 성전을 재건했습니다. 그 성전을 수룹바벨
성전이라고 불러요. 이름을 붙여가지고. 이래가지고 그 성전이 예수님 당시까지 이어져 온 거예요. 근데 예수님 당시에는 헤롯이라고 하는 그 출중한 왕이 나타나가지고 무슨 소리냐? 내가 이 나라를 통치하는 동안에 내가 최고의 영광스러운 성전을 하나님께 드리겠다. 그래가지고 솔로몬의 성전보다 더 큰 엄청난 그 성전을 확장하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공사가 무려 50년이 넘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그 성전 공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었다고 성경학자들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헤롯의 성전도 미처 완성이 되지 않는 그 상태에서 로마 군인들을 통해 가지고 그 성전을 파괴시켜 버렸어요. 지금은 흔적도 없어졌고 한쪽 벽만 일부 남아있는 상태죠. 그 안에서 성전이 정말 해야 할 일을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성전을 무너뜨려 버린 거예요. 자, 오늘 말씀으로 이제 넘어갑니다. 예수님께서 그 성전에 가보니까 이건 아니에요. 성전이 세속화돼도 너무나 세속화가 됐어요. 여러분 세속화라는 말 아시죠? secularization. 이 secular라고 하는 그 단어에서 온 것입니다. 명사형으로 만든 거죠. secular, secularization. 세속화 됐다. 이 말은 이 세상의 유행, 세상의 가치관, 또 세상의 트렌드 이런 것들이 교회로 밀려 들어왔다는 거예요. 성전 안으로 그대로 밀려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성전을 통해 가지고 돈을 벌려고 하는 사람이 없나? 성전을 통해서 장사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나? 이 세상에 나가서 하던 일들을 그대로 성전 안에서 하는 겁니다. 그걸 성전의 세속화라고 그래요. 예수님의 눈에 보인 성전은 세속화된 성전이었어요. 야, 정말 이런 성전이라면 존재할 가치가 없다. 예수님께 그렇게 보신 거죠. 여러분 다시 솔로몬 얘기로 넘어갑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짓고 나서 기도했어요. 우리 유태인들이 여기 와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어디서든지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방인들도 여기 와서 기도하기를 원하면 그들의 기도도 들어주십시오. 여러분 이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을 때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는가 하면 이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다. 기도하는 집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성전을 지었던 거예요. 유태인들도 이방인들도 여기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리가 이 성전이다. 그런데 성전이 타락해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바벨로니아 군대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성전을 파괴시킨 겁니다. 예수님의 눈에 보이는 이 성전도 그래요. 야, 이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다. 예수님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이 성전에 대한 생각은 기도하는 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는커녕 세속화가 돼가지고 세상에서나 일어날 만한 일들이 교회 안에서 막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성전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던 성전에 대한 생각이 다 깨져버린 거예요. 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제일 먼저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그 말씀이 기도하는 집이다. 마가복음에 보면은 이 말씀에다가 한마디를 더 보탰어요. 이 집은 A house of prayer for all nations. 이 집은 만민이 모든 민족이 이 집에 들어와서 기도하는 집이다.
for all nations라고 하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마가는. 여러분 성경 읽을 때요, 그런 구절, 마태복음에도 만민이라는 얘기 없고 마가복음에만 만민이라는 얘기 나와요. 요한복음에도 만민이라는 얘기 없어요. 마가복음에만 만민이 for all nations. 야, 이게 특별하구나. 그냥 특별한 게 아니죠. 이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의 생각은요,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 유대인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다. 어느 민족 누구나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있으며 이 구원은 하나님께서 누구에게나 주시는 구원의 선물이다. 이런 생각을 마가는 복음서를 쓸 때부터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그 마태나 누가나 요한이나 이런 사람보다도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더 넓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에 들어와야 된다, 이런 생각을 아주 강하게 가지고 있던 사람이 마가였어요. 그래서 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렇게 자기 복음서에다가 썼던 것입니다. 이제 저의 그 설교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까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여러분과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교회가 정말 교회다워지기 위해서 제일 필요한 일이 있다면 그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교회가 필요한 일이요, 찾아보면은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거, 다른 거 다 있어도 그게 없으면 어찌 교회라고 할 수 있겠느냐? 그거. 다시 말하면 다른 건 아무것도 없어도 그것만 있으면 이 교회는 바른 교회로구나, 제대로 된 교회로구나,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그게 뭐냐 말이죠. 저는 그 대답을 오늘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찾고 싶은 거예요. 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기도가 제일 중요했던 거예요. 예수님의 생각 속에서도 성전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집이다. 성전이 뭐 하는 곳이냐? 하나님과 소통하는 곳이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이 일어나는 곳이 성전이다. 예수님은 그걸 제일 지금 강조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3,000억을 들여서 짓는다고 하면 그 규모가 어떻겠어요? 그리고 그 안에 그 시설, 그 안에 갖춰진 것들이 어떤 것이겠습니까? 어마어마하겠죠. 아마 교회 성전 안에, 그 교회 본당 안에 있는 의자들, 보통 의자들이 아닐 거예요. 여러분 앉는데 좀 딱딱하신가요? 그렇게 엉덩이가 베기는 그런 의자 아니고요. 그 안에 있는 음향시설이나 그 안에 있는 무슨 악기나 파이프 오르겐이나 이게 보통 것들이겠어요. 예배를 다 드리고 밖으로 나오면은 성전, 그 교회 로비에 그 있는 시설들이 보통 시설이겠어요? 예배 마치고 나면 교인들이 집에 가지 않고 식당에서 밥 먹을 수 있고, 그리고 여기저기서 티를 마시면서 교제를 나눌 수 있고, 여기저기서 웃음소리가 나고, 그리고 그 교회가 갖추고 있는 시설들을 보면은 크고 작은 그런 시어터나 또 퍼포먼스 장소들이 있어가지고 연주를 한다든지 뭘 하든지 간에 잘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이 다 갖춰져 있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눈에는 그런 것들은 하나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의 눈에는 그런 것은 나에게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것은 기도하는 집이다. 이 집이 기도하는 집인가 아닌가, 그걸 보신 거죠.
예수님께서 만약 그런 생각하지 않았더라면 그날 그 성전에 가서도 아무 문제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가셨는데 눈에 보이는 광경은 그런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문제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다워지는 일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기도입니다. 물론 이 중요한 그 이슈인데요, 구약시대의 성전하고 신약시대의 교회가 다르지 않습니까? 예, 다릅니다. 달라요. 저도 그거 알아요. 이 구약시대의 성전은 장소적인 개념입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곳에서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제물을 자기 마음대로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어디서도 예배 드릴 수 없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와야 합니다. 그러니까 뭐 오순절, 유월절, 오순절, 그 다음에 초막절, 이 세 가지 명절에는 유대인 남자들이 다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에 뭐 정말 장관이겠죠. 수많은 예배자들이 그 절기에는 예루살렘에 모이는 겁니다. 다른 데서는 예배가 안 되니까. 구약시대의 성전은 장소적인 개념이에요. 거기 가야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 우리 신약시대의 우리 교회는 그런 개념에서 세워진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내가 진실하게 하나님을 찾으면 그 자리가 곧 성전이다,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무릎 꿇고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리, 거기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자리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기도 마찬가지예요. 꼭 어떤 특정한 장소에 가야만 기도가 되는 것도 아니고, 기도하는 것 아니고, 어디서나 우리가 하나님께 말할 수 있고, 어디서나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어디서나 우리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무릎 꿇고. 이 개념이 좀 다르잖아요. 예, 저 그거 알아요. 알지만 예수님께서 성전을 보시면서 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말씀했을 때 그 예수님의 말씀이 이 교회에는 적용이 안 된다, 그렇게 볼 수 있겠어요? 비록 성전과 교회가 디퍼런스가 있지만 예수님께서 성전을 보실 때 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솔로몬도 그 성전을 지을 때 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똑같은 생각을 했고, 예수님께서 오늘 성도들이 모여있는 이 자리에 오신다면 똑같은 생각하시리라고 봐요. 이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다, 아니라고 주장할 분 계십니까? 예수님은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다. 성도들이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는 자리,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자라는 자리,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이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자리, 이게 교회다. 오늘 주님께서 이 자리에 참석하신다면 그 말씀하실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교회다운 교회가 되기 위해서 부족한 게 너무 많아요. 이것도 엉성하고 저것도 엉성하고. 항상 제가 목사로서 엉성하게 보는 자리가 그 아이들 케어하는 자리. 뭐 부흥회를 하거나 무슨 교회 행사를 할 때 이 아이들에 대한 대책이 잘 돼 있지 않아요, 우리 교회는. 시스템이 잘 돌아가질 않아. 애들 뭐 막 이렇게 해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잘 안 돼.
그런 부족한 점들 그거 말고도 많이 있지만 이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길은 기도하는 것이다. 기도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성도들이 한자리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이것이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이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제가 배운 것은 그거예요. 만일 우리가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서 기도하는 일에 우리 교회가 다 헌신한다고 하면 지금보다 더 부족하고 아무것도 없어도 우리 교회는 참다운 교회로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우상숭배로 교인들의 마음이 딴 데 가 있고 이럴 때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파괴시켜버렸죠. 형식화되고 세속화된 그 성전 하나님께서 더 이상 보아 넘기지 않고 파괴시켜버렸죠. 저는 아까 존 파이퍼 목사님이나 존 메가더 목사님이나 그런 분들의 한국 교회에 대한 비판의 얘기를 들으면서 무서워요. 무서운 생각이 듭니다. 야,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를 더 이상 참지 못하시고 무너뜨리는 것인가? 그래서 한국 교회가 쇠퇴의 길로 가는 것인가? 그런 무서운 생각이 들어요. 한국 교회 큰 문제로 얘기할 것 없이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이 교회에 속한 사람들이 기도하기를 싫어하고 기도하기를 거부하고 아유 목사님 기도 그렇게 얘기 많이 안 하셔도 교회 잘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아닌가? 응? 이런 얘기도 들려요. 아유 목사님은 왜 자꾸 교회 나와서 기도하라고 그럴까? 난 집에서 잘하고 있는데.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도 있죠. 예, 틀린 생각 아닙니다. 집에서 열심히 기도하면 참 아름다운 일이에요. 그러나 이 특별한 절기에 우리 같이 한번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합시다. 잘못된 생각 아니죠. 같은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 듣고 같은 자리에서 찬양하고 같은 자리에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 교회가 정말 기도하는 교회로 거듭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의 기회로 삼자. 잘못된 생각 아니죠. 그리고 저는 그런 얘기할 때마다 저는 여러분에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저는 이 교회 목사니까. 목사인 제가 안 하면 누가 하겠어요? 다 그런 얘기 하기 싫어하는데 우리 장로님들도 이렇게 만나는 사람마다 기도하세요. 얘기 잘 안 하십니다. 제가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는 해야 되겠어요. 저는 목사니까. 저의 임무는 여러분들이 기도하도록 하는 것이고 저의 임무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열심히 하게 하는 것이고 저의 임무는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잘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러나 저러나 그냥 편하게 이렇게 가는 것은 제 임무가 아니에요. 그래서 기도합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분명히 믿는 것은요, 기도하는 사람, 개인도 마찬가지,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되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은 자기 삶 속에서 불필요한 것을 다 렛고 놔버립니다. 이거 예전에 굉장히 중요한 줄 알았는데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보니까 이런 건 아무것도 중요한 게 아니었구나. 다 렛고 가라. 똑같이 기도하는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무엇이 교회에서 중요한지를 알아요. 그래서 그 밖에 중요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렛고, 이건 이래도 좋고
전에도 상관없어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로 성장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기도 생활에 잘 헌신해서 하나님의 응답이 올 때 그 하나님의 응답을 들을 줄 알아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응답을 들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알고요, 그 하나님의 응답을 들은 사람들의 삶이 변화되기 시작하고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지금 사순절이 이렇게 잘 진행되고 있는데 참 감사한 일이에요. 그리고 집이 멀거나 아침에 그렇게 올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분들은 또 집에서 열심히 하세요. 그렇지만 가까이 있는 분들, 교회가 기도하는 시즌인데 그냥 나는 거기 그냥 묻어가면 되는 거예요. 혼자는 기도하기 어려우니까 가보자, 같이 묻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있을 동안에, 이 교회에 여러분이 섬기는 동안에 여러분이 기도하는 습관이 길러지고 기도에 대한 가치가 생겨나고,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간에 이때 훈련받은 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기도의 무릎을 꿇을 줄 알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산다면 이 교회가 그 일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게 아닌가,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오늘 주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다,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다른 어떤 것도 주님의 눈에는 띄지 않고 기도하는 교회인가 아닌가, 그것만이 주님께는 중요하다. 내 인생도 마찬가지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든지 얼마나 내 리소스가 많든지 주님의 눈에는 그런 거 하나도 보이지 않고 이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인가 아닌가, 그것만이 주님께 중요하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순절을 이렇게 보내면서 주님의 말씀을 다시 사랑하는 교우들과 함께 한자리에서 들었습니다. 정말 교회가 세속화되어 나가고 정말 교회의 미래를 장담할 수 없는 이 암울한 때에 오늘 주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 교회에게 주셨습니다. 케임브리지 교회도 정신 차려라. 이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한다. 누구나 와서 하나님 만나고, 누구나 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누구나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 누구나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그런 삶을 살게 하는 교회가 이 교회가 되어야 한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이 다 듣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